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빼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각 지방에 보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네로의 박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아시아로 이렇게 막 흩어져서 각자의 그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왕의 그런 탄압부터 지역에 있는 탄압까지 모든 것을 받고 있던 그 시기라서 이 서신을 쓴 베드로는 정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산 소망이 무엇인가, 이 지금 박해는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지만 정말 진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그 고통받고 박해받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살아내고 사람의 박해나 정책적인 박해나 모든 박해가 이것이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지나가는 한 부분의 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12절 말씀에 산 소망이 무엇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피값으로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 죄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으면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산을 주셨는데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이 유산을 땅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박해는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연단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기뻐해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의 10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믿음. 믿음은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믿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핍박받고 있지만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을 만드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의인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사랑하고 믿고 또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결과인 영혼 구원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원이라는 게 뭐냐? 율법주의자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연구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연구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이다. 이 일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고 산 소망에 대해서 3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13절부터 25절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용어였습니다. 수학에 유리수, 무리수, 정수, 실수 막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이걸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어에도 관사, 정관사, 부사, 조사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냥 정관사다, 이건 명사다, 동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똑바로 해주면 애들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은 뭐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내가 성스럽고 위대하니 너도 성스럽고 위대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순간도 0.1초도 아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으니 너희도 나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입니다. 성스럽고 바르게 산다. 이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스럽게 사는 겁니까? 누가 날 때려도 참아야 되고 힘들어도 안 그런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속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검은색이지만 바깥에 흰 옷을 입고 살아야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너희의 소유격을 줬습니다. 나는 너희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니도 내 백성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안 찾으면 하나님은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영광받고 나도 너희를 그만큼 영광스럽게 대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 하나님은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에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한다 이랬습니다. 근신이라는 말도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말은 혀는 불이라 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화살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랬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 동이고 했을 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이 죽을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유월절을 대비해서 이제 너희들은 양을 먹는데 허리를 끈을 매고 신발을 신고 빨리 먹으라 했습니다. 빨리. 그렇게 할 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부를 때 준비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은혜라는 말도 뭔가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알맹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고난이나 핍박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당신들은 바로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욕망으로 살았던 거, 내가 어렵게 생각하고 했던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주신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쉬게 하는 안식일을 주는데 그날에도 나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20발자국 이상 가지 말고 버튼도 누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기를 누르는 순간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짓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계속 말을 만들어서 율법이 600 몇 가지나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나가는 것이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화살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을 줄이고 항상 행동을 삼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늘 애쓰고 힘쓰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그건 바로 17절부터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바탕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래 써 있습니다. 니도 그대로 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계약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연히 집에 가서 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게임 체인지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거 봤더니 운동선수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고기가 힘의 원천이고 근원이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항상 갈비부터 제일 좋은 거, 그것도 오가닉으로 된 그런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야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정설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상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추적했더니 도대체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힘은 어디에서 났을까? 힘이 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났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1880년도에 유벤투스 리비히라는 독일 화학자가 그냥 가설로 근력은 동물 단백질에서 나오니 채식주의자는 장시간의 운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발표를 했어요.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고기 소비가 늘어나고 고기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근력은 동물 단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은 식물의 탄수화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발견돼 가지고 리비히의 가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 농무부에서는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진실하고 가설은 다른데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예가 뭐냐? 우리가 아는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의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때 가장 빠른 선수가 칼 루이스였습니다. 이분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딴 사람입니다. 채식으로만, 육식하지 않고 채식으로 이렇게 돼. 제가 왜 이 예를 드느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무조건 고기가 근력을 만들고 운동할 때 필요하다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이걸 정의를 하고, 아무리 틀렸다고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해도 뭘 회개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잣대로 나에게 옆에 있는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잣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내 이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촌, 오촌 이거 따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일촌을 두고 나머지 다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나온 말씀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전에 베드로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시간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언제나 사라질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서 지금도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썼던 베드로도 지금은 없습니다. 말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인간과 인간의 영광을 풀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한시적이고 하나님 주신 그 거대한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점도 안 되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2장부터 3장의 말씀은 7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하고 7교회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왜 7교회일까요? 왜 요한은 7교회에다 편지 썼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정말 운이 나빠서 7교회 선택된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너희는 경고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네가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부자다, 이런 얘기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나 너희 모두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중에 일부만 옳은 일을 하고 일부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떤 여자가 나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 여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교회는 너는 사는 것 같은데 막 교회로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활기차고 깨끗하고 뭘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너는 죽은 교회다.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고가 아닌 격려고, 그 다음에 또 경고가 있습니다. 너는 내 말 다 순종했다. 그 내가 올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거 뭐냐?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뱉어버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7교회만 해당됐을까요? 지금 이 7교회에 들어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전 세계 교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아야 될 경고를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가 우리의 본향, 본 고향, 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안 살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산을 좋아해서 주일날 산에 가고 싶어서 막 그럴 때 우리 어머님은 가지 마라 소리는 안 하시고 어느 산을 가든 그 주위에 있는 교회에 들러서 주보 꼭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니 가라, 주보 갖고 와라. 이 말은 예배 꼭 드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보 구하느라고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냄새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발령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